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교회는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과 희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람이 세운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무슨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쁨의 강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 교회는 또한 하늘 가족입니다. 영원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DNA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같은 DNA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같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가족이 아니라 조금 전 말씀 그대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 같은 주님, 같은 성령을 품었기 때문에 가족이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된 겁니다. 영원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축복을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지만 이것보다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즉 영원한 가족으로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되는가, 오늘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저 끝부분부터 한번 거꾸로 올라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시죠? 여러분,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되어져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격으로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남편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오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조금 전 말씀의 끝부분만 읽었는데 그 조금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요한 말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를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상대방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도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랑해야 될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 가까운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서로 온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될 저 상대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해야 될 마땅한 이유인 것입니다. 어렵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마음 중심으로 아멘 하게 되면은요,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삶이 이 땅에서는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일까?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의 첫머리, 거기에 보면 혹시 뒤로 가서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10절, 앞부분이 10절인데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좀 묵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인격으로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도 그 사랑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정말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세요? 돈 많이 벌게 해준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의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맞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이 오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믿지 않으면 그건 다 남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내가 믿고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가? 저는 그 김성로 목사님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책에 보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저는 그 챕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읽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해서 읽었고
나중에는 너무나 그분의 말에 공감이 되어서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이 책에 보면은요, 이 김성로 목사님이 처음에 자신의 실수를 얘기합니다. 어떤 실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느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경험해서 알게 된 그 연인과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려고 했대요. 똑같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서 배운 모조품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느껴보려고 했다. 이렇게 그분이 써놨다고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읽다가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 이 말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생각난 말씀은 로마서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정말 진실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혹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죠. 그러나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십시오. 원래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왕 죽으려면 의인을 위해서 죽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원수의 자녀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자식 때문에 내 목숨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노의 자식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람의 느낌과 감정으로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집사님이 기도해서 깜짝 놀랐는데 제 설교문을 본 줄 알았어요. 우리의 이 작은 가슴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딱 고민이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랑을 믿었어요? 인간의 느낌, 감정, 지식, 경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막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 읽어볼까요? 반복해서 시작.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우리 교회에서 편집한 책이 있죠.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라. 안 가지고 올라왔네요. 이 책의 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없는 분들은 나중에 나가실 때 받아가세요. 혹시 있어요? 목사님 스크린에?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증거가 없이 믿으면 세뇌가 된다. 그러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믿으면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요 무슨 신학적인 이론도 아니고요, 저도 경험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치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교회 다니면 다 알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사랑을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도 귀로 많이 들어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브레인워시가 돼서 나는 그냥 믿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가? 증거가 없이 그냥 믿으면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준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잖아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만 경험하는 거고, 이 부활의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증거인 거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증거. 왜 이것이 증거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인 거예요?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실제가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 나도 그 사랑 때문에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가족으로, 하늘의 가족으로 함께 이 땅에 살면서 단지 무슨 유명한 일, 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무슨 큰 일을 하고 뭐 교회 크게 짓고 선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아버지 된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분에게 가장 큰 영광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아까 그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증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증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내 느낌과 감정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지만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야? 그런 의심 속에 빠져서 우리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증거를 붙들었을 때 이제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저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그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자구나. 이미 받은 자구나.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자매를,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 자식이니까, 단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은 언젠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죠. 자녀들이 내 말대로 움직이고 내 말을 다 듣습니까? 때로는 저놈이 내 자식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반항하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했다면 그런데 그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부모와 자녀가 되지만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깨어져 버리는 그런 가정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까운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도, 아무리 가까운 부부관계라도 인간은 어느 정도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그래도 뭔가 내가 사랑한 저 상대가 나한테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기대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고 하는 사랑을 줬어요. 그러면 100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한 50이라도 좀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낮추어서 10이라도 좀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사랑받을 짓을 해야 계속 사랑하지. 그러니까 한두 번은 사랑할 수 있겠는데 네가 사랑할 짓을 계속해야 내가 계속 사랑하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우리의 생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끊어버리셨습니까?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통 사랑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있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부활의 증거로 실제로 믿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내 마음에 부어지고, 그랬을 때 나도 마땅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가족으로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미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엄청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자의 기쁨은 사랑받는 자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 기쁨을 우리 모든 기쁨의 강 식구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요즘 오신 분들은 이 찬양 잘 모르시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 곡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제목이 그리고 처음 시작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죠.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의 영광 모두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자,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좀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악보 보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